그동안 여러분과 헤어져 있었는데 제 근황이 많이 궁금하시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준미교회 특성상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도 준미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줄 아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안식년 중에 있는 줄로 아는 분도 계시고, 안식년이 끝났는데 어떻게 되셨나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심지어는 어디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있대더라 이렇게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새 봉천교회라는 곳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5월에 부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신호를 줘서 네, 네. 제가 준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품어주시고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셔서, 참 코로나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 그리고 또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 후에도 1년의 시간에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걱정 없이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데선 이 안식년이 없거든요. 부목사에게 안식년이라는 시간이 없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안식년을 누릴 수 있었고, 또 다음 사역을 지지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부르신 곳에서라고 붙였지만 이렇게도 붙여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뭐냐면 안식과 실직 사이에서. 네, 네. 안식년이면서도 실직 상태에서 네, 안식과 실직 사이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봤는데요. 안식년 동안에 저희 준회교회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 5인 가족이잖아요. 5인 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을 꾸려 나가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뭐 돈 쓸 일들이 이러저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 새벽에 저희 식자재 물류 창고에 가서 이렇게 창고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밤을 새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돈을 벌며 살고 있구나. 그리고 막 그 20리터짜리 말통들, 뭐 식용유며 뭐 이런 뭐 간장 막 이런 것들 제가 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르고 하면서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낮에 그 식자재가 식당들로 가서 가게들이 운영이 되고 또 사람들이 밖에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식자재들이 식당에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책을 너무나 좋아해서, 근데 동네에 버려진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컬렉팅 해가지고 리사이클하는 그러한 소일거리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체중이 줄어가지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작년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되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인 마음입니다. 참 그로 인한 유익이 참 많았는데요. 첫째는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고 쏜살같이 흘러가서 이렇게 지루한 줄 모르고 시간이 흘러갔고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렇게 걱정 없이 공부도 다 시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절로 운동이 돼서 이렇게 필요 없는 군살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또 환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다시 쓰임받게 하는. 그리고 제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정말 아니 이런 책이 여기 있다니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책들을 통해서 돈 주고 사면 엄청 비싼 가격일 텐데 그런 것을 공짜로 얻어서 정말 마음의 양식도 쌓고 또 신앙적인 그러한 훈련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전에는 당신이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었는데 이제는 블루 칼라 노동자가 되었네요. 이렇게 그런 농담도 저에게 던지고 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이 극복할 수 없었던 몸무게가 이렇게 극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어떻게 참 이걸 계속 유지하지, 이런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렇게 새봉천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하는 그런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지원을 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심사를 잘 마치고 지난 4월 16일에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위임까지 저에게 주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그 이틀 뒤에 바로 그 서울 관악로에 가서 임명 후 위임하기로 허락하길 바라오며 허락이요 해가지고 노회에서도 다 일사천리 이틀 만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 위임식도 하고 또 피택 되신 분들 임직식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위임 임직식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 보러 가자고 장로님들과 갔는데 지난 주일에, 그런데 거기서 총회장님을 뵙고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총회장님이 옆에 앉아서 1시간 반을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평생에 총회장님 옆에 앉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1시간 반 동안 총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 5월 1일에는 이사를 가고요. 그리고 5월 첫 주부터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5월 셋째 주인 21일에는 위임 및 임직식이 있어서 그 주일 오후 3시에 새봉천교회에서 임직식을 갖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불과 1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딱 열흘 잠깐 됐네요. 그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에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모세에게는 심지어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400년을 기다리게도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정말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일들을 정말 다 해치우시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긴 기다림의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탠바이 상태에서 기다렸는데 아직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바라고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다림 끝에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을 꼭 부르시는 그 자리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림의 자리에 있든 부르심의 시간, 부르심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봉천교회 청빙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주변에 전할 때에 막 사람들이 듣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런 반응만 있을까요? 좀 뭔가 아는 분들은 목사님 이게 축하해야 되는 거 맞죠? 축하해야 될지 걱정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봉천교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교회가 오랜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13년의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가보면 20년째 고통받는 교회도 있고 막 수년 동안 분쟁하고 아프고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세봉천교회도 13년간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무려 4,000명 정도 모이는 성도가 지금은 1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담임 목회지를 지원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뭔가 번듯하고 잘 돼 있고 정말 큰 그런 교회에 가도 참 좋겠지만 정말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 그냥 타이어만 바깥 끼듯이 수전만 얻듯이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떤 보람이 있을까? 내가 아니어도 누가 와도 그냥 교회는 굴러갈 텐데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곳 교회가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내가 필요한 내가 꼭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한다면 참 보람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 말에 이 세봉천교회 청빙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먼저 했을까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어요. 유튜브 채널은 살아 있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봉천교회 검색을 해봤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기사들. 막 이상한 이야기들, 싸운 이야기, 소송 이야기, 뭐가 잘못됐고 어땠고 막 그런 기사들이 몇 년도 막 이런 게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쪼가리 기사 내용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히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딱 만들어서 그게 다 맞진 않았었어요. 딱 만들어 보고 딱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그 안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 어떤 물질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망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거의 그동안 거쳐간 목사들의 무덤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야. 이런 교회는 무너지고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교회는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데요. 저희 처가 교회 바로 가까운 이웃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가 세봉천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가서 제가 목사로 서원을 하고 안수를 받았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세봉천 교회에서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홍 목사님 가서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것도 참 보람 있는 일 아닐까요? 이렇게 장모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처가에서 가깝기 때문에 처가에 갔을 때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걸어가지고 산책 겸 그 교회 곁을 이렇게 지나가 봤어요. 그런데 큰 교회가 캄캄하고 굳게 닫혀져 있는
그 교회를 볼 때 제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짠하다.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정말 지금 어떤 형편일까? 누군가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일까? 그런 짠한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청빙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른 교회에서는 저를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저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곳에 지원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감사하게도 1등으로 다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 연줄도 없고 그 교회의 상황을 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청빙의 과정에서 정말 모든 연줄과 인맥과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블라인드 해놓고 그렇게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처한 실제 상황을 좀 더 제대로 이렇게 알아가게 됐는데요. 심지어 4차 청빙 최종 후보 4명 청빙 설교를 첫 번째로 제가 갔는데 2부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해롭게 하는 분들이 예배당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대상 위로 막 올라오려고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것을 경찰이 와서 지켜주고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그 영상도 있습니다. 제 얼굴도 잠깐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심지어 지금까지 4번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들 때문에 예배를 4번이나 못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정말 이걸 지원한 게 맞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하려고 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아닌데 주님 이 잔을 옮겨. 그래서 여보 그런 기도하면 큰일 나.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 정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보 그러면 정말 큰일 나. 진짜 큰일 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정말 그 큰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4분의 최종 후보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위임까지 주시기로 결의를 하셔가지고 이틀 뒤에 노회에서까지 통과되는 그래서 이제 부임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간증거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고 제가 일면일식도 없는 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를 지키려고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아픈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함께 협력해서 도와주시는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노회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셔서 저는 그곳에 갔더니 정말 대환영을 받았어요. 정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고향교회나 제가 고향교회 있었거든요. 고향교회나 관악구에 뭐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또 저희 막내 처제가 어떤 꿈을 꿨더라고요. 꿈에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저희 아내가 저희 처제가 딱 보니까 앞에 이효리 아시죠? 네, 이효리 남편이 누구예요? 이상순. 그 둘이 딱 나와가지고는 저 앞에 저희 아내가 있는데 언니한테 가가지고 큰 상과 꽃다발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엄마, 형부한테 무슨 좋은 일 있지 않아? 그런 이상한 꿈을. 네. 그래서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지난 열흘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위임식에 가서 그것도 참관하면서 이렇게 위임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총회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시간 가졌는데요. 여전히 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유화하고 또 교회를 자기 밥벌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라 계속 공격을 하고 거짓 선전을 하고 또 수없이 소송을 벌이고 또 인터넷상에도 언론에도 막 이상한 기사들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막 안심을 시켜주고 계시지만 저는 각오를 하고 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과 악이 너무나 분명한 싸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교통정리를 해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원하신다면 내놓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두렵지만 그런 각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저에겐 든든한 지원군과 같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셔서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말씀의 배경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자가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력의 공백 상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권력의 공백이 있을 때에 이사야에게 어떤 큰 환상이 보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가 환상 가운데 이사야 앞에 보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 그 놀라운 광경 속에 스랍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였고 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연기로 가득하게 자욱하게 되었다고 이사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그 거룩함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한없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죽었구나. 성경에 이런 장면 많이 있잖아요.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임재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아이고 나는 죽은 목숨이네 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죄 정말 많은 것은 우리의 입술로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 순간에 자신의 수많은 죄 중에서도 자신의 부정한 입술로 지었던 그러한 죄들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스랍을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의 부정한 입을 정결하게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할 종을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요 부끄러운 자이지만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지어진 곡들이 참 많은데 한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Here I am, wholly available. As for me, I will serve you, Lord.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라고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 탄식 앞에서 이사야는 주저할 수 없었죠. 그 탄식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를 부인할 수 없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자요, 능력도 없고 죄인이고 입술이 부정했던 자이지만 이렇게 몽당 빗자루 같은 저라도 하나님 보내시기 원하신다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보낼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많은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안타까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9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전하라고 하고 계시죠? 그래,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의아스러운 말씀이 아닌가요? 뭐를 전하라고 하시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는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그들의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여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 이게 뭡니까? 아니, 보게 해야 되잖아요. 듣게 해야 되잖아요.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고 계셔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요
듣지 못하게 하고 감기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할까 겁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게 하며 눈이 감기게 하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인지 듣지 말라는 소리인지, 전하라는 소리인지 전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메시지를 전하긴 전하지만 그 메시지 전달의 불가능성의 딜레마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했을 때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일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진짜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잖아요. 나 하나님 뜻 잘 알아, 말씀 잘 알아, 하나님 원하시는 뭔지 잘 알아 라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 역시 귀가 감기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굳어버린, 정말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앞에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시대 또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고 하지만, 본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역설적인 방식으로죠.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거꾸로 말할 때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오히려 뒤집어 엎어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뜻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끝장나는 것들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셔서 나 너네 모르게 할 거야, 그들이 다시 깨달을까 두렵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얘들아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제발 좀 제대로 보아라, 제발 좀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나님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요 간절한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상황을 지적하시고 직시하게 하시면서 정말 귀 기울여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11절 이후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성읍에 황폐하게 될 것을, 모든 주민들이 떠나게 될 것을, 가옥들이 비고 토지들이 방치되어져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세봉천교회 청빙을 받은 이후에 부임하여서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예배를 드리고 사용되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공간들이 거미줄이 쳐져 있고
황량하게 방치되어져 있고 열쇠로 잠겨져 있고 교회 비품들이 수북하게 계단에 쌓여 있더라고요.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운영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비가 와서 곳이 침수가 되어서 식탁들도 다 휘었고 큰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교회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보였습니다. 그 식당 한켠에는 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넘쳐났을 때 장면인데 찬양대가 가득하게 있고 오케스트라가 가득하게 있고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진 액자가 그 빈 식당에 걸려 있더라고요.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져 내린 그 성벽을 돌아보는 그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단순히 세봉천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 다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까지 하나님은 밀어붙이십니다. 가장 극한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거룩한 씨앗이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구루터기야말로 거룩한 씨, 바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씨앗인 것이죠.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씨앗이고 구루터기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세봉천교회는 15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떠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 명의 청년도 있더라고요. 중고생도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초등학생도 몇 명 있었어요. 저는 이들이 거룩한 씨앗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구루터기라고 믿습니다. 이 씨가 자라서 생명을 살리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기대하며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며 돌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꽃이 다시 피어나고 열매가 맺을 그 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런 만큼 우리에게는 이 땅에 무너져 내린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하나하나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중보하며 또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부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씨요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